네. 여러분들 이제 어린 시절에 어린 시절에 만화 영화를 많이 보셨나요? 네. 아, 네, 많이 보셨나요? 저도 옛날에 어릴 때 조금 챙겨보긴 했습니다. 근데 물론 저희 집이 약간 엄한 편이어서 그런 면에서 엄한 편이어가지고 그렇게 많이 보지는 못했지만 제 어린 시절에는 이제 여러분들 아실 여러분 제 나이 때가 이제 여러분들 자녀가 나이 때니까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자녀보다 조금 더 많거나 이제 좀 여러 이제 편차가 있긴 하지만 제 나이 때는요 이제 포켓몬이나 디지몬 이런 거 많이 봤었고요. 요즘에는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아이니가 그래서 이제 요즘 만화 영화가 뭐 있냐고 찾아보니까 아이니가 좋아하는 이제 산리오 캐릭터들이 나오는 이게 마이 멜로디 그런 만화가 있고요. 그리고 요즘 아이들이 많이 유행한다고 하는 그리고 돈이 캐릭터가 너무나도 많고 가격도 비싸가지고 이제 뭐 파산핑, 등골핑 이렇게 불리는 이제 티니핑이라는 게 있답니다. 그런 만화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나도 사람들이 부모님들이 이제 개수도 많고 비싸다 보니까 부모님들 등골을 빼먹는 데서 등골핑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부모님 파산시킨다 해서 파산핑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런 만화가 나온답니다. 그런데요 어린 시절 이런 만화 영화 같은 것을 보다 보면은 꼭 이해가 안 되는 장면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먼저는요 뭐 캐릭터가 변신이나 합체를 하면요 열심히 싸우던 적이 유독 갑자기 그 순간에는 가만히 신사가 돼요. 변신이나 합체를 하면 가만히 신사가 돼서 변신을 기다려줍니다. 그리고 또요 분명히 죽은 것 같았던 주인공은요 절대로 죽지 않아요. 다음 화에 다시 살아 돌아옵니다. 하지만요 뭐 이런 여러 가지 만화를 보면 이상한 점들이 있었지만요 그중 제일은요 저는 바로 주인공의 필살기라고 부르는 히든 카드들을요 굳이 만화 안에서는 이걸 쓰면 무조건 이겨! 라는 식으로 묘사가 돼요. 그런데 이 주인공은요 이 필살기라고 하는 것을 항상 마지막에 쓴다는 겁니다. 그냥 만나자마자 저를 만났네? 필살기 쓰고 바로 퇴근하면 돼요. 그런데요 항상 서로 조금 왔다 갔다 했다가 주인공이 위험해져도 봤다가 뭐 극복도 해봤다가 마지막에 이제 슬슬 그 만화 영화가 끝날 시간쯤 다 되어서야 필살기를 쓰고 끝냅니다. 물론 청자의 이제 카타르시스적인 것을 유도하거나 그리고 방송의 분량을 적당히 조절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긴 하겠지만 어린 시절에 그것을 볼 때 드는 생각은 그냥 바로 쓰지 왜 굳이 고생하지?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일이 굳이 왜 이렇게 아끼는 거야? 이렇게 왜 답답하게 이렇게 아끼는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일이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용하신 그 히든 카드를요 굳이 아끼면서 마지막에야 사용하는 경우를요 우리는 자주 만나보려 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요 제자들과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3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까 전에 우리 목사님 말씀하실 때 큰 광풍이 불어서 제자들이 배에 침몰할 뻔했다. 베다니를 가는 길에 침몰할 뻔했다. 라는 말을 들었었죠. 놀랍게도 이건 다른 사건입니다. 이 전에 있던 사건입니다. 이 안에 예수님 타계시는 사건이고요. 자, 우리 여러분들은 알고 있죠? 제자들의 3분의 1의 직업은 무엇인가요? 어부요. 어부는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4명은요 확실히 어부입니다. 어부는 배 위에서 살고 바다 위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배에 이고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큰 광풍이 찾아옵니다. 바람은 세차게 불어내고 큰 파도가 일어나서 배에서 점점 물이 들어오는 위기의 순간이 닥쳐왔습니다. 그래도 이들이 어부니까요. 이런 위기의 순간에 전문가가 있으면 든든하잖아요. 갑자기 지하철에 누가 쓰러졌는데
내가 의사입니다고 나타나는 사람 있으면 정말로 든든하잖아요. 광풍의 상황이에요. 내가 어부입니다. 4명이 손 들었어요. 정말로 든든하지 않나요? 그런데 이들의 전문가들과 지식으로 노력으로 이제 그러면 이들이 좀 나아지게 하겠네 했는데요. 전혀 나아지지 않습니다. 가만 보면요, 이 제자들이요, 어부라고 하는 제자들이 어부가 맞나 싶을 정도로 약간 특히 바다 위에서, 호수 위에서 허당 인기를 많이 보여줘요. 방금 전에 저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도 굳이 광풍이 일어나가지고 이 배가 침몰할 뻔했고요. 목사님이 말했었던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도 이들이 침몰할 뻔했었고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요, 제자들이 본업인 어부 낚시를 하러 가잖아요. 낚시를 하러 가면요, 꼭 뭔가를 잡는 꼴을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제 새벽까지 고생한 제자들이 와가지고 좀 잡았니? 라고 하면 아니요, 못 잡았어요. 어부라고 했는데 어부가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베테랑 어부들입니다. 엄연한 베테랑 어부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 어부 전문가들의 노력도요, 그 결과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늘 이 배가 침몰할 위에요, 그 전문가들의 노력은 아무런 쓸모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밑단 구석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다 끝날 것 같아요. 마지막 비밀 구석. 그러다가 내가 이렇게 노력해봤는데 내가 이렇게 전문가적인 노력도 써봤는데 안 됐어요. 그러다가 이들이 생각납니다. 마지막 비밀 구석이 남아있다. 내 마지막 한 가지 히든 카드가 남아있다라는 게 생각나요. 그게 뭔가요? 우리 본문 3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보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그들의 히든 카드가 무엇인가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얼른 배의 고물은요, 배의 끝부분을 말해요. 끝부분의 가장 높은 부분을 말하는데 거기로 가서 예수님을 찾아서 말합니다. 주님 일어나세요. 그런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배에 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배우신 분인가요? 예수님이 어부거나 항해사거나 아니면 배를 만드는 사람인가요? 예수님은요, 나무로 가구를 만드는 목수의 아들입니다. 배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바다랑은 전혀 상관이 없으신 분이세요. 배에 관해서는 오히려 지금 계속 키를 잡고 있는, 방향키를 잡고 있는 저 제자들이 훨씬 더 잘 알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에게 달려가는 이 선택이 맞을까요? 일단은 키를 잡고 핸들을 간단히 한 번 더 붙들어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은데요. 제대로 배를 다루지 못하면 그들이 모두 바다에 빠지고 말 텐데요. 오늘의 본문의 제자들도요, 광풍을 만났을 때 노력했을 것입니다. 어떻게든 해보려고요. 내 전문 지식으로는, 경험으로는 저 문제를 해결해 볼 거야 라고 열심히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바람은요, 계속해서 불어요. 물은 차고 파도는 넘실댑니다. 내 노력으로 모든 것을 해보고자 했지만 뭐가 안 됩니다. 그런 절망의 순간에 그들의 선택이 무엇인가요? 주님, 일어나세요. 그런다고 뭐가 된다고요? 주님을 깨운다고? 근데 이 상황이 나아질 리가 없잖아요. 자기들이 다 해봤잖아요. 그런데요, 그들은 일단은 주님을 깨웁니다. 주님, 일어나 주세요.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됐나요? 본문 우리 39절을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자신들이 그 모든 노력을 해도 꿈쩍도 안 하던 저 문제가요, 너무나도 간단하게 해결이 됐습니다.
자신들이 비를 맞아가면서 온갖 생고생을 해가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을 때는요, 꿈쩍도 안 했는데, 도무지 상황이 나아지는 것 같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일어나가지고 그 모든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자다가 일어나서 배 핸들을 잡지도 않았어요. 물을 퍼내지도 않았어요. 그냥 일어나서 바람에게 잠잠하라 고요하라 한마디 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문제가 끝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그러합니다. 어떠한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요, 우리는 고생하고 고민합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데 내가 가진 힘으로 내가 여기는 전문가인데 라는 생각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예수님이라는 방법을, 기도라는 방법을요, 끝에 끝까지 맡겨둡니다. 그리고는 내가 가진 힘으로 열심히 모든 문제에 고생하기 시작합니다. 내 삶의 광풍이라는 문제를 뚫기 위해서 계속해서 내가 내 인생에 대해 키를 잡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에 결단코 내가 키를 잡고 광풍을 뚫어보려고 노력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문제를 맡기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일은요, 우리는 정말로 그 만화 영화의 필살기처럼 일단 내 것을 다 해본 뒤에요, 안 되면 그제서야 어쩔 수 없이 마지막에 사용해야 하는 일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기도하는 일은 끝까지 아껴둬야 되는 히든 카드래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가 그 시간에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멘. 문제의 큼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우리는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지금 배 뒤편 고물에 그 모든 문제들을 비우시며 단번에 해결하실 분이 계시잖아요. 내 옆에 있잖아요. 그분을 우리가 의지하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께 겸손히 내 삶의 방향키를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이 정도는 기도할 게 아니야. 이 정도는 내가 해결해 봐야지. 에이, 주님께 그 정도는 내가 먼저 해봐야지. 그 정도는 염치가 아니지. 주님께 기도함이 그 문제를 내어드리는 것이 마치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요술램프에는 횟수 제한이 있으니까 3번의 기회가 있으니까 정말 필요한 때만 사용해야지. 예수님의 기도도 내가 정말 필요한 때만 사용해야지. 아무 때나 사용하면 나중에 중요할 때 안 들어주면 어떡해. 하지만요, 우리의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횟수 제한도 없고요, 오히려 네가 언제 나한테 오냐라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드렸을 그때 주님이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런다면 더 이상 내 앞의 문제들은 나를 억압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에 대해 선장이 되시다 주인 되실 때 우리는 그 어떤 문제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때를 침몰하게 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아멘. 제자들이 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죽겠어요. 주님, 일어나세요 라고요. 그러자 예수님은 자다가 일어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냐면요, 그 배에 지금 누가 타고 있는데요? 그 배에 있는 제자들의 스승이 누구인데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내 삶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내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실 거예요. 주님께 방향키를 맡겨드리기로 작정하셨다면 우리는 이제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폭풍 속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배의 주인인 삶의 주인을 우리가 의지해야 합니다.
내가 아닌, 문제가 아닌 나와 함께 지금 그 배 안에서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강한 길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마지막에 아껴두는 히든카드가 아니라 내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 내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행동하여 주실, 인도하여 주실 분으로 내어드리기를 소망하는, 그로 인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늘 맛보아 사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